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 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자, 읽어봅니다. 6절부터 9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아버지의 마음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생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신앙이 짧다라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교회만 다닐 뿐이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이 짧은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 성경, 오늘 여호수아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여호수아가 이루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를 쫓아다녔어요. 자기 어떤 뜻대로 한 게 없어요. 그냥 모세가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그렇게 40년을 모세를 쫓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모세가 영원히 자기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도자가 됩니다. 솔직히 여호수아는요, 이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굳이 막 하나님 나에게 얘기해 주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모세가 응답받아서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고 그냥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모세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닷없이 혼자 남아있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정말로 의지할 것도 없고 의지했던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1장의 여호수아의 어떤 모습이, 여호수아의 모습. 그때 뭐가 찾아와요? 딱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어떻게 이겨야 돼요? 다시 끊어진 주님과 연결이 되어야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만 보면 주님과 연결되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쫓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주님이 응답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뭘 쫓아? 엉뚱한 걸 쫓아요. 그렇죠? 그러다 언제 깨달아요? 한참 헤매고 고난당하고 고생하고 나서 다시 주님을 찾게 되죠.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다 이걸 경험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옆에 뭐 물어봐요. 당신은 몇 번 경험했습니까? 물어봐. 시작.
그렇죠? 오늘 여호수아는 지금 어떻게 보면요, 모세를 의지하여서 모세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모세가 사라졌어. 이게 의지할 것이 없어. 두려움을 찾아왔어. 여호수아가 여기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단 말이야.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모세가 사라졌으니까 나를 따르는 뭐요? 나를 따르는 200만이라는 군중을 선택하느냐. 이 권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200만을 이끄는 지도자예요. 지도자. 제가 그 설교를 한번 했던 것 같아.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차이가 있어.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돼서 그 나라를 더 번성케 한 사람이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 다윗 때부터 내려온 그 대제국을 초토화시켰던 그런 실패한 왕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더라고.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이와 갖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하나님이 나를 지혜를 주시고 용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줘야지만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였더니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 존귀함을 주고 그 나라가 더 번성하였더라. 솔로몬은 이 왕이라는 권세를 잡아서 처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달라고 몸부림쳤어요. 이게 솔로몬의 모습이야.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11 장로들이 찾아와서 세금 좀 힘드니까 좀 감면해 달라고 하니까 뭐라 하냐면, 내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자기 아버지 솔로몬보다 100배 더 낫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아니라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결국 그러다가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애굽이 쳐들어올 때 막지 못해서 다윗 때부터 모아놨던 모든 그 영광의 보물들을 다 뺏기고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되는 그런 저주의 통로를 열었던 왕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를 어쩌면요, 르호보암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누구의 길을 선택해요? 솔로몬의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에 항상 두 길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축복의 길이냐, 그리심산의 길이냐, 아니면 그 인생이 망가지는 에발산의 길이냐. 근데 여호수아는 이 그리심산의 길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고 권세를 잡으니까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고 캄캄할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하고 얘기해봐. 시작. 캄캄할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특히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답이 뻔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럼 뭐라고요? 그러면 기도하시오. 지금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도의 잔을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의 잔이 차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본인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때는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가
고향 부엘세바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갔잖아. 맨날 아버지 품에서 어머니 품에서 살았던 야곱이야. 생전 처음으로 혼자 나왔어. 사방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역들이 도사려. 그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때 뭐요? 돌베개를 메고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요? 그 기도 시작은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 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중간에 자기가 끝내버려요. 그게 문제더라고 보니까. 야곱이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늘 보호자가 보이고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가 오락내락하면서 응답이 올 때까지 뭐하더라? 기도하더라. 이 기도라는 것은 하늘 보호자를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기도의 권세를 열지 않은 사람들은 맨날 어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맨날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그 인생이 성장이 안 돼요. 항상 매일 똑같아요. 맨날 그 과정 속에서 더 이상 돌파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이 기도의 권세가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점점 돌파해 가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 기도를 선택해서 내가 200만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가서 저들을 치고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면 200만이라는 민족이 쑥대밭이 되고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가 성공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경은요 얼마나 기도했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뭐했다? 기도하였다. 우리 옆에 분 보고 기도는 당신이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시작. 여러분도 귀하게 쓰임받고 싶으세요?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근데 더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면 기도의 문부터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6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시작.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두 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겠다고 성경 곳곳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겠다고 이 언약과 약속으로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복 받는 것이 마땅해요? 복 안 받는 게 마땅해요? 받는 게 응? 근데 별로 시원찮네 말이. 복이 안 와가지고 그러면 자신이 없는 거죠. 복 받아야 돼요. 언약과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놀라운 열방 중에 으뜸으로 세워준다고 약속했어.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200만이나 되는 백성을 끌고 이 가나안 앞에까지 온 거예요. 약속은 이미 오래전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은 받았지만 뭐요? 한 번 더 필요하더라고. 뭐가? 그 인침이 필요하더라. 그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삶 속에 열매가 맺히고 이 약속이 내 삶 속에 증거가 되는 인침의 역사, 그거는 뭐냐면 기도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겠다고 많은 성경이 약속을 했어.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막연한 약속이 되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다시 인쳐준 사건이 6절의 사건이에요. 6절.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랍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이 가나안 땅.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 예전에 너희 조상에게 했던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뭐하게 하리라? 이루어지게 하리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기도할 때 여호수아에게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은 로고스의 약속 그리고 레마의 약속이 있어. 레마는 많은 말씀 중에 나에게 인쳐진 말씀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 개를 쳐야 됩니다. 머리에 쳐야 돼요. 신앙생활 첫 번째는 이마에 인쳐야 돼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나에게 확신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은 요한 3서 1장 2절을 가지고 평생에 인친 말씀이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봉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복은 반드시 온다. 그걸 온전히 믿었잖아요. 먼저 믿음이 잘되고 영혼이 잘되면 내 인생에 육신의 축복과 능력은 반드시 뭐한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삼박자 축복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임침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임침의 말씀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신앙생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지식은 많아. 지식은 많은데 뭐가 없어? 인쳐진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의 삶 속에 그 지식이 그 삶 속에 적용이 되지 않고 생명의 지식이 열매가 안 맺혀지는 것을 내가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인친 말씀이 와야 돼. 오늘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내 조상에게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뭐하게 하리라? 정복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만에 인쳐진 사람과 아직 이미 안 쳐진 사람과 그리고 아예 말씀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이 세 종류로 나눠요. 인쳐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누굴 통해 일하냐면 인쳐진 사람을 통해. 그래서 이 인쳐진 자와 이미 안 쳐진 자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모르니까 이게 축복의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은 하는데 이미 안 쳐진 사람들은 확신이 약해.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넘어지는 거. 왜? 자기 안에 뭐가 없으니까 이미 안 쳐졌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그냥 동남풍이고 동쪽으로 서북풍이 서쪽으로 막 그 바람 따라 움직여. 이게 인이 안 쳐진 사람들의 모습이야. 근데 어떤 인이 쳐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인쳐주시고 확신이 있기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쭉 가더라라는 거야. 물론 딱 흔들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쳐진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딱 뜻을 정해서 가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인을 먼저 치는 역사. 여러분의 삶 속에 6절에 인쳐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자, 7절에 뭐랍니까? 인쳐놓고 확신을 줘놓고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여 형통
형통하리니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오늘 잘 보세요. 우리 마음이 어떤 분, 목사님 내가 그냥 불안하고 흔들리고 싶어서 흔들립니까? 막 불안감이 오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하고 대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았다. 오늘 여호수아가 인침을 받고 곧바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오직 강하고 극기 뭐해라? 담대하라. 내가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뭐하라? 우로나 자로나 뭐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고 어디로 가든지 뭐한다? 형통하리라. 그렇죠? 사람이 환경을 보고 살고 또 세상을 나가면요, 솔직히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소수예요.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1명이라면 10명 중에 9명은 인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침이 없는 사람들이 헛 떠들어대는데 뭔 소리를 떠들어대? 환경이 우상이 돼서 환경 소리를 떠들어대고, 사람이 우상이 돼서 사람 소리를 떠들어대고, 또 뭐요? 권세가 우상이 돼서 권세 소리를 떠들어대고, 물질이 우상이 돼서 물질을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그걸 얘기해. 민수기 13장에도 10명의 종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저들은 거인족 속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렇죠? 뭘 떠들어댔어? 환경을 떠들어댔어.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인침받은 사람은 딱 2명이었어. 누구요? 여호수아랑 누구요? 갈렙. 여호수아랑 갈렙은 환경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의 인침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 땅을 반드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저들은 우리의 뭡니다? 밥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 백성들이 인침을 받은 여호수아랑 갈렙의 말을 들었다면 이 성경은 민수기가 필요 없어요. 민수기는 40년 광야를 도는 이야기잖아. 돌 일이 없어요. 민수기 13장부터 여호수아가 정계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에 갔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누구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인침받은 여호수아랑 갈렙의 소리를 듣지 않고 누구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인침을 받지 않고 환경이 붙들리고 환경이 우상돼 10명의 소리를 들으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광야에서 다 죽는 그런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왜 치우칠까요? 내가 인침이 없으니까 그래요. 내가 하나님하고 씨름하여, 야곱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어떤 뭐가 없어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창세기 우리가 28장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야곱이 또 실수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32장에는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올 때 두려웠어요. 이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어. 하지만 이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더만, 인침의 경험이 있는 사람과 인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야곱이 32장에는 천사랑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천사가 인치지 않고 그냥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천사의 발을 잡고 나를 다시 인쳐달라. 나를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구원의 백성, 내가 역전과 기적의 백성이 되는 것을 다시 인쳐달라고 끝까지 붙들 때 그 천사가 야곱을 보고 뭐라 합니까?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누가 돼? 뭐가 되냐? 이스라엘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인침
인침을 다시 한번 또 받는 거예요. 왜?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었거든. 창세기 28장에 그렇게 살지 죽을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야곱의 인생이 열려서 가서 결국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 그 경험을 체험했거든. 그래서 이 이기의 순간에도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기의 순간에도 중요한 거는 내가 군대를 모아갖고 에서를 대적하느냐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인침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전에 베델에서 날 인쳐준 응답해준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있다면 내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고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래서 그 인침을 다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9절 마지막으로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한 언약이 아니더냐. 우리가 되게 보면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정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셋 중에 하나 있어요. 패배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인생이 있고, 또 뭐하는 인생? 싸우고 있는 인생이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 귀신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단계가 있고, 이제 승리해갖고 열매를 맺고 증가하는 단계가 있어요. 어제도 은혜 받았다고 권사 하나 전화 왔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은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때때로 마음이 두려움이 오고 때때로 마음이 막 갈등이 오고 되나 하는 낙심이 온다는 거야. 그랬어요. 권사님이 지금 전쟁터에 있어. 전쟁터에서 때로는 막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면 이길 것 같고, 또 내가 밀리면 질 것 같고, 이 두 마음이 역사를 하는 전쟁터야. 근데 정확히 알 것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줬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되 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뭐가 있으리라? 승리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싸우다가 힘들다고 지치다가 이긴다는 확신이 없다고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포기하면 인생이 더 편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싸움을 포기하고 멈춰버리면 인생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를 보세요. 요나서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서 니느웨로 가라. 사명을 줬어. 이 사명의 싸움이야. 그럼 니느웨는 뭐 편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미국 가서 복음을 전해라, 뭐 하와이 가서 복음 전해라. 할렐루야! 비 오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데가 아닙니다. 니느웨는 어떤 데요? 니느웨는 그 대적의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쉽겠어요? 사명을 줘서 요나가 이 싸움에서 이기고 가요? 아니면 포기해요? 포기하고 왜요? 어디로 가? 도망간 거예요. 대개 보면 싸우다가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 왜? 이유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싸움이 쉽습니까? 전쟁에 나가 군인이 대적을 만나서 대적을 이기기까지는
쉬운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있는 힘을 다해야 돼요. 그렇죠? 싫은 거야. 포기해버린 거야. 그리고 뭐예요? 도망까지 갔어. 그렇죠? 누가? 요나가. 그 결과가 어떻게, 요나가 다시스로 가서 잘 먹고 잘 삽니까? 아니죠. 옆바로 내려가 배를 타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이 그 요나를 돌이키게 하려고 태풍을 주고 바닷속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갑니다. 영적 존재를 포기하고 도망가더니만 더 큰 고난과 고통과 비참한 경기까지 몰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나도 고집이 센 사람이요. 요나가 고집이 좀 덜했다면 태풍 만나서 회개하고 돌아섰을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세지.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니느웨로 가는 이 바닷속에 빠진 게 낫다. 그랬던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가 결국 니느웨에 가서 그 싸움에 돌파해서 순종해서 말씀을 전할 때 뭐가 일어나요? 조주가 와요? 재앙이 와요? 돌파하고 나니까 왕부터 짐승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요나가 그 니느웨에서 존귀한 자가 되거든요. 생각도 못한 일이죠. 원수의 나라에서 왕도 내 말을 듣는 존귀한 자가, 존귀한 자. 싸워서 이겨서 뭐해라? 정복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간증자여 증거자가 되라. 결론 내릴게요. 마지막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사명을 붙잡고 영적 싸움에서 네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돌파하고 나가면 너에게 반드시 승리를 간증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난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열매 맺는 위대한 승리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